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할렐루야.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네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지며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은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증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2장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이 모든 것의 출발인 것처럼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어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에 어떤 돌입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특별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하나하나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꿈. 자,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살죠. 공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꿈이 꼭 그렇습니다. 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아침에도 일어날 때 꿈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뭐 건강이 있고 돈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공부를 해도 꿈이 없으면 오래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지금 현실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죠. 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괜찮아요. 난 무시하면 못 돼요. 왜 상처를 받죠? 내일에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돼요. 근데 내가 꿈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뭐 폄하하거나 뭐 비난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떤 꿈이든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꿈. 이 사도행전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첫 설교를 하는데 사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꿈에 대한 꿈. 오늘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 성령이 임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아무나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꿈과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 꿈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방식이 꿈과 환상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꿈과 환상이에요. 그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만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오늘 새로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그 구약 시대도 여러분 가짜들이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 가짜들이에요. 예레미야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꿈을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사도행전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줬던 어떤 꿈과 환상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여기 뭡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구약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꿈과 환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남녀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주겠다. 이게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그 갈릴리 촌부로 빌빌거리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일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어떤 것이냐? 그 꿈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꿈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게 있다. 사로잡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의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밀려오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불로 비유하죠.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했잖아요. 그 불과 바람이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확 붙으면 저항할 수 없거든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타오르는 산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사로잡힘의 어떤 거. 꿈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 부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심. 그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지성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라는 거, 압도하는 거. 우리보다 더 큰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바운더리를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내 합리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내가 행동하려고 그런 것. 계산 다 해보고 맞아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어떤 데는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사람들에게 이게 사로잡힘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난고빵을 하잖아요. 이 내 혀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로 막 나오는데 그 뭡니까? 내 혀를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막 그냥 뭐 엄청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 위해서.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후회하는데 사실 그게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요. 어떤 데는 보통 때는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대로 가잖아요. 내 의지를 잘 꺾기가 힘들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의지와 삶의 방식을 꺾기가 어려운 건데 성령이 마시니까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어떤 데는 내 감정도 꺾어버리시는, 성령이 마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삶의 반복을 하다 끝나요. 대부분은
그것을 끊고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까지도 주장해서 새로운 세계로 압도해 가는 그 일들이 꿈을 꿀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면요 할 일이 빤해요. 우리의 영혼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맨정신으로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는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건 우리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무엇에 사로잡히게 하느냐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면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신약의 상당한 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혀서도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빌립보서나 에베소 같은 이런 말씀들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 있는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신약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압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막 가슴에 불을 붙여버리고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두란노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저는 이 금요일날 몇 번 하고 말이죠, 주일날 하고 이러지만 이건 내가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하면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했길래 누구 같은 사람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또 막 야단이 나가지고 또 살려내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바울이 오래 설교를 했길래.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노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만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슨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임하셨네. 그 위험한 겁니다. 임하게 뭘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밝히 조명되어서 내 가슴을 그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게 하는 거, 그게 예언과 환상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니까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레마에게 여러분 주어지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버려요. 이 철야 같은 데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내 가슴에 뭔가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환상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난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꿈이 생긴단 말이죠. 꿈과 환상과 계시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이 붙었다 할 때가 뭐예요? 그 말씀이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영을 흔들어 놓아서 인생의 길을 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요, 이 막 말씀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친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 여기 보니까 도전을 받았어.
일주일에 40시간을 설교했다. 60시간,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40시간을 60시간을 설교하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 종에게 말씀이 부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요, 말하다가 죽어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5번, 이번 주는 6번 하게 돼 있어요. 오는 주에 6번.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후쯤 되면요 혀가 말려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우리 교육자가 3번 설교하고 뭐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 담임 목사님 생각하고 힘내기로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히필더가 그 말을 했잖아요. 유명하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거. 가만히 있어도요, 말 안 해도요 다 녹슬어요. 쓰임 받는 거죠. 예. 철에도 많이 오면 입으로 하고 말이죠. 3부로 하고 막. 웃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몸 아끼지 않아요. 온몸을 불태워 산화예요. 산화. 그게 되게 보니까 교회사를 연구해보면요, 거기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진이 다해서 소진되어 죽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100년, 200년 살 거를 20년, 30년에 압축해가지고 30년, 3생애가 다른 사람 100년, 200년 살아도 감당 못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후의 책들도 막 수십 권을 만들어내. A.W. 토즈 같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웨슬리 같은, 찰스 스폴전 같은 설교지. 우리는 그거 다 읽기도 힘들어. 그걸 어떻게 다 썼는지 모르겠어.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여러분 이 오래 안 되신 분이잖아요. 뭐 불과 이 시대 사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설교하는 그때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유럽 전체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근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블을 제가 들어보면요, 그냥 막 시냇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이 막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마틴 로이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강해서를 보십시오. 3장 21절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그냥 3주를 해요. 저는 깨갱하지.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 여러분 이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18살에 설교한 분들이에요. 18살 20살 때 설교한 것을 지금도 설교가들이 연구를 해요. 18살 되신 분, 그때 그 설교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어쩌면 18살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나.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18살에 어떻게 누가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합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확 지평을 열어줘요. 빛을 보게 하고요. 모든 게 보여. 확 뚫려. 모든 게 보여. 그냥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시원하게 되는 원리와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존재론적으로 온몸을 전율하시듯 깨닫게 만드는 확실히 오니까 그게 꿈이 아니고 뭐예요.
난 이것 하다가 죽을 거야. 이게 꿈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에 불을 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죽는 거 전혀 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겁 안 나면요,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말씀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아 버리고요,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아 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로잡은. 그래서 말씀에서 꿈이 맞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깨고 흘러 넘치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대로 순종해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쓰임받는. 자,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어떤 고정관념,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네, 뺑뺑 도는 거예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씀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반대 길로 이끄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말은 뭘까요? 개인적인 꿈은 야망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야망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우리 안에 내면에는 conflict,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갈등 중에 있는 분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뭔가 다른 길로 자꾸 이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자꾸 꿈을 꾸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제자인데.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자기의 꿈 야망,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야망이 그걸 다 걷어내요. 결국은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 이후에 도망치죠.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는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my way, my dream, 그는 언젠가는 참담한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편성을 시켜야 돼요. 그 길을 올라타야 돼요. 그걸 바꾸는 작업을 안 하면 일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께 그 구원의 드라마, 그 하나님의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드라마에 그 꿈에 편성을 해야 돼요. 그걸 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My Way, 프랑크 시나트라가 얘기했던 그 노래가 아니라 His Way, 그분의 길.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늘 내가 하는 기도만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뱅뱅 도는 기도. 여러분,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의 주신 꿈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쪽인데 성령은 서쪽을 가리키는 거죠. 자주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실 때 특징이 뭐냐면 전혀 낯선 길이에요. 낯선 길, 여기 어디야? 개인적으로도 저도 보면요, 성령이 저를 낯선 길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생각해 본 바도 없는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내가 원하는 곳과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길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곧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한국의 이 거창의 그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해요. 여기 거창고등학교 출신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직업 선택에 10개가 나옵니다. 직업 선택에 10개인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가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편안해요. 상식적인 거. 근데 반대로 가면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막 가는 길로 가면 쉬워요. 근데 다른 길로 가면 맞바람을 맞아야 돼요. 저항이 생겨요. 위험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어떤 것을 선택해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도 하나님 정말 편안한 곳을 찾을 때가 많죠. 가급적이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있고, 그러며 고액이며 연봉이, 그러면서 신이 부러워할, 신도 찾지 못한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여러분, 안정된 삶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컨셉이에요. 안정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과 불안정이 그런 우리의 주제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렵고 위험한 삶은 도전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는 곳. 안정된 삶은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No space. 그냥 안전빵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면요, 우리의 눈동자가요 금방 풀려버려요. 기도도요 맥이 풀려버리고요. 배부르고 안정된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요 기도도요 제대로 안 해요. 주여 3장 해도요 매갈이 하나도 없는 기도예요. 뭘 악을 써요? 악을 쓸 일이 없는데 무슨 철야에 나와요? 철야는 왜 나와요? 배부른데. 여러분, 뭐가 있으시니까 오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험난한 삶이 시작됐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갈 길로 갔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 험난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마이너리티인데, 소수인데,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 단두에 사라져버린 그 젊은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마이너리티, 그 젊은이, 그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부들, 그들이 모여가 뭐 하는데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 제도권의, 그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엄청난 종교 기득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나요? 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그 길은 험난해진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험난해진 거잖아요. 그 꿈이 결국은 그 인생을 끊임없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면 인생이 험난해집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도 받으시겠다고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죠. 바울이 로마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꿈, 로마에 대한 꿈, 그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는 그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로마에 대한 꿈,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험난한 인생길로 가잖아요. 결국은 호송, 죄인이 되어서 로마의 재판받으러 그 풍랑이는 바다에 죽음 사선을 넘으면서 끌려가잖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빤한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계산에 딱 떨어지는 것만.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좀 실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가가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런 거 뭐 빤한 걸 하면 뭐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도우시면 필요 없는 건데. 이런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빤한 거 뭐 내 수준에 맞는 거 구하고 하면 뭐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무슨 필요합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해내는 거잖아요. 그때 그 짜릿함, 오늘 이 차례에 나온 우리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당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꾸 내 수준에 맞는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좀 맡기면 난 못해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하면서 이 자녀가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직업 갖고 안정된 학교, 안정 어렵지 않은 일, 그냥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금이야 오기야만 지켜 주시옵시고 그냥 무병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옵시고. 고생 좀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있지만 쉬운 길 그런 건 없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어려운 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 여러분, 선교도 그러죠. 선교하다가요 막 선교 막 불을 지르다가 자기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으니까 자식에게 믿음이 좋아졌겠지. 그래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얘야 너무 세게 믿지 마라. 네가 안가도 박 집사님 아들이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너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참 이 아이러니죠, 그죠?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고난은 축복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고난이 참 혹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 많이 받은 백성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질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왜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다루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세계 안으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기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이 과정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재정돈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에 편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욕구, 그래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서 이렇게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손도손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설정을 하나님 무참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에게나요, 이거는 무슨 싸움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이 니즈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학 안에 감염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런데 성경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엄밀히 생각하면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결코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자, 안정된 직장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안정된 직장에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요즘은요, 그 직장이 아니라 그 회사가 망해요. 없어져요. 그 회사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업계 자체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업계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떤 장르의 모든 직업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요즘은.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벤처들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테헤란노에, 강남의 테헤란노에 젊은이들이 수없는 벤처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한때 대학의 전공이, 그 전공은 진짜 미래가 담보되는 전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직업이 전공이 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안정된 거죠? 우리가 찾는 안정이라는 게 과연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많이 달라고 강구하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이 커지면 유혹도 커진다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한 사람은 역사 속에 많지 않다는 것.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오래 가지 않았어요. 금방 그들은 새 속의 물길 속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의 풍요의 그 시내를 숭배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병 낫고 난 다음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많아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병을 갖고 있으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병 낫는 것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오히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감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금 같은 인격으로 빚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 받는 게 훨씬 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아니, 바울 같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낫게 해줘도 겸손하게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인간의 연약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내 생각도 안 대로 가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지금 힘들면요, 그게 블레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에 사로잡히는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불을 지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흔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모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긴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아니라 위험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면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행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